설교 본문은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안식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익히 배운 바대로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계속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든 갈등, 대립, 반목의 뿌리가 바로 이 전쟁, 이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미가엘과 용의 싸움, 이렇게 묘사한 이 전쟁은 바로 그 동일한 그 싸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혹은 천사장 이렇게 묘사됩니다. 미가엘은 마귀라고도 불리고 옛뱀이라고도 불리는 용과 더불어 싸우고 그 용을 하늘에서 내어 쫓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미가엘을 따르는 사자들과 용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인 우리들의 삶이 항상 이 거대한 싸움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우리 중에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목과 갈등 이런 것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감당해야 될 싸움의 몫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가엘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도 참전을 해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진다는 것은 우리 구원이 붕괴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미가엘의 편에 설 것인지 용의 편에 설 것인지,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어린 양의 피를 믿을 것인지, 복음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것인지를 우리 삶에서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우리가 수종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혹은 가족이나
주변 친지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소외당하거나 멸시받거나 관계가 깨져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명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참된 복음을 파수하는 그 일에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 복음에 죽기까지 충성한 증인들은 미가엘의 승리에 참여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전반의 대지입니다. 첫 번째, 미가엘의 승리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2장의 그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으로 살폈습니다. 그 내용은 하늘에서 두 가지의 큰 표적을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여자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하기 위해서 산고를 겪었고, 용은 여자를 계속 괴롭히고 아이가 낳는 것을 막으려다가 결국 아이를 낳을 때가 임박하자 그 아이가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그 앞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었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이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됐던 교회 전 역사에 거친 싸움을 함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장 15절에서 그 선포된 바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고 뱀의 용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의 이제 두 번째 단락, 오늘의 본문부터는 그 장면이 바뀌죠.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전쟁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용과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전쟁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전반부의 그 결과로서 빚어진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삼키려고 하다가 그 일에 실패하자 용이 하늘로 쳐들어갔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거기에 맞서 싸우는 그런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확정이 됐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핀 바 있죠. 오히려 오늘 이 미가엘과 용 사이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6절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전쟁입니다. 6절이 뭐였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은 후 그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래야 했는지, 광야로 도망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오늘 그 전쟁에 담긴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의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인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가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미가엘은 우리가 이미 이름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천사의 이름이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살폈던 바고, 다니엘서에서 미가엘이 어떤 국면에 등장했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크게 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동족의 괴로움이고 1차로 귀환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겪는 환난과 관련된 전쟁, 큰 환난의 계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렇지만 21일 동안이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가브리엘이 다니엘 앞에 나타나서 답을 주는 장면이 우리가 본 바입니다. 거기서 가브리엘은 미가엘을 군장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군장은 히브리어로 이 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최고의 왕, 통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실제 군장할 때 군은 임금 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과를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즉시 너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됐다.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설교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고 바로 나를 보내셨는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 바사국 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국의 군대가 아니고
바사국, 말하는 페르시아라는 제국 배후에 있는 사탄, 악한 영의 세력임을 우리가 해석한 바 있죠. 그런데 미가엘이 와서 바사국 군, 즉 용과 싸워 그를 패퇴시킴으로써 내가 여기에 마침내 도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경과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은 결국 미가엘을 악한 천사들과 싸워서 자기 백성을 돌보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다시 미가엘이 등장하는데 그 묘사가 뭐냐면 큰 환란의 날에 언약의 백성을 호위하는 대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Great Prince라고 대군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환란 중에서 무릇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하는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가엘이 누구겠습니까? 미가엘에 대한 해석은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두 가지 견해로 갈리는데 실제 두 가지 견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는 성육신 이전에 실제 이 땅에 현현하시는 예수님 본인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한 가지 의견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종드는 천사의 사령관, 천사장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시든 아니면 천사를 동원하시든 언약 백성들을 영적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한 구절 더 보면 이 군장의 히브리어가 사르라는 단어였는데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는 곳을 한 곳 더 살펴보면 여호수아 5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 사르를 한글 성경에서는 군대 장관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가 하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군대 장관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아니시고 여호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동등하시지만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께 보내심을 받은 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실제 여호수아의 이 절에 나오는 군대 장관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미가엘도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이 설교를 전개하는 이 뒷부분에서도 그리스도임을 이제 전제하고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이 미가엘과 용사에 벌어지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전쟁일까요? 전천년주의자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환란을 초래할 전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우리가 전반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오시고 용을 깨뜨려 이기신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미가엘은 곧 그리스도는 용을 이기고 그를 하늘에서 내쫓았습니다. 요한이 바로 묘사한 그대로 이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실제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 완벽하게 부서뜨린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은 세대주의자나 전천년주의자의 얘기처럼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전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과 더불어 시작된 그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더불어 싸우신 전쟁이고 이미 마귀를 패퇴시켜 승전하신 그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 7절을 보더라도 이 전쟁의 시작은 용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제 공격한 것을 묘사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전포고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뱀과 싸워서 그 뱀을 패퇴시킨 전쟁으로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수세적인 공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침노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바 있죠. 바로 그런 의미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패전한 사탄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하는 게 오늘 묘사에 나오죠. 말씀에. 결국 이 전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완수하신, 승전하신 전쟁을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를 한 번에 정리해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1년의 구속사역을 말씀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사역을 완수하셨다는 의미가 이 전쟁에서 이미 승전하셨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 중에 구약에는 사실 그 마귀 귀신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매우 희박합니다. 희소합니다. 반면에 신약을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 매 장마다 마귀나 귀신이 등장하지 않는 장이 없을 만큼 많이 나오죠.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용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게 적극적으로 용과 귀신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패퇴시키는 장면의 묘사라는 거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안에 들어와 있던 귀신들을 내모시는 장면들이 영적 전쟁의 실제 실천의 모습처럼 묘사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은 마귀는 예수님과 대적할 수 없었고 결국 패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쟁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혼자 감당하신 것은 아니죠. 보면 오늘 본문도 미가엘이 자기의 사자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동일하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일이 있죠.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 제자들이 마침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결국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힘입어서 그들 마귀 귀신과의 전쟁에서 이겼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이 용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으깨어버리는 최종적인 전쟁에서의 승전의 선포와도 같은 장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용과 더불어 싸우신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 백성인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싸움의 목적이 언약 백성인 우리를 위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9절에 보면 요한은 용의 정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말을 풀어서 보면 결국 옛뱀은 온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그냥 그 풍속들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쫓아가는 삶을 살게끔 미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정욕과 뜻을 따라 사는 일에 그냥 매이도록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바로 온 천하를 꿰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용이란 말이 헬라어에서는 그 디아볼로스라는 말이거든요. 마귀도 동일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중상자, 그러니까 중상 모략할 때 중상입니다. 중상자, 비방자, 이간질하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거든요. 우리는 사단이라고 한글 성경에 묘사하지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말하자면 그 법정에서 그 피고에게 참소하고 고소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실제 사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기소하죠.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지옥 구덩이에 던져 넣어야 마땅합니다라고 계속 하나님께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라고 참소하는 자가 마귀, 사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중상자고 대적자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용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기소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수하신 희생제사,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결국 사탄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대속의 제사를 완수하시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참소할 근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내어 쫓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전쟁에서 승리가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칭의의 복음이죠. 법정적으로 우리에게 무죄가 선언됐고 그건 결코 1.1획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속사에게 그 공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장 29절로 34절입니다. 일부 축약해서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서 보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같은 말씀을 3번 다른 표현으로 반복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송사하고 참소할 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기소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하나님 법정에서 고소하시는 모든 권리가 박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칭의의 복음이 담고 있는 뜻이죠. 또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무죄가 선포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확신에 찬 말씀을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8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사실 복음의 요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의 약속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교회로서 회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대지는 이제 교회 승리라는 대지인데, 같은 말씀의 이제 이해입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나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를 향한 동료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전반부에서 앞부분 대지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런 의미를 더 강화시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 이루었으니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합법을 보면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성취되고 확보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이곳에 도래해 있다는 뜻입니다. 전천년주의자나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맥락 해석이라는 것을 계시록 앞부분에 살핀 바 있었죠. 그리고 11장에서 드렸던 말씀처럼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큰 음성이 뭐였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라는 선포였고, 그것은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삶이 시작됐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한 바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이것을 확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편의 교회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의왕개혁교회는 보편교회 일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한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그 설교에 살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효적으로 교회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사는 삶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의미이고, 우리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가장 절정으로 우리 앞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이 승리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참여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이 마귀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늘에서 패배한 마귀는 땅에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말하자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영적 전쟁의 이유이고 실체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게 바로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용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 그리스도의 승전으로 확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전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패배는 확정이 되었지만 마귀가 하고 있는 마지막 저항, 교회를 향한 마귀의 이 미혹이라고 하는 시험 앞에 우리가 치러야 될 싸움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진다면, 무너진다면 미가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승전의 전리품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이 싸움, 용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 앞에 이 싸움이 치러지는 형식일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마땅히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방책, 이기기 위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 의미를 담아 얘기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즉 사탄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 구절의 앞부분에 결국 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가 용과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신앙이야말로, 그걸 굳게 붙드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하늘 법정에서 이미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죄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우리 양심 안에다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양심을 향해서 계속 비방하고 의심을 던집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너희를 구속할 수 있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속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늘의 기업이 우리 것이 됐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다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흠집을 내서 계속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도록 약속의 말씀을 일부만 편취하고 그 말씀 앞에 일부는 자기 생각대로 호도해서 잘못된 신앙으로 비꾸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용과 치르는 전쟁의 양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일은 끝까지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붙잡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금 살폈던 그 11절의 말씀입니다. 실제 초대교회 우리 형제들을 보더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를 공격했던 배도한 유대인들의 배후에 용이 있었던 거죠. 그 용이 바로 옛 교회, 옛 언약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죠.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을 얻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들의 중보로 의지해서 짐승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야 너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구약적인 체제 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도록 계속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흔들어 버리죠.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너희의 구원의 방식은 저주받은 방식이라고 거짓말로 계속 미혹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그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아니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겠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언약 백성들, 참 신자들의 믿음의 근거를 허물려고 무지내를 쓰죠. 그게 바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격받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싸움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함으로써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 용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교회 배후에 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이외에 우리의 선행이 더해져야만, 우리의 공로가 일정 부분 덧붙여져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배도한 유대인들이 교회를 공격한 것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미니안의 신앙, 웨슬리안의 신앙 안에도 참 복음을 교묘하게 거짓과 뒤섞는 마귀의 미혹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알미니안, 웨슬리안에 대해서 우리가 돌투신경 해설에서 깊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방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도무지 인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 장벽을 낮추고 허들을 낮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믿고 선택을 하는 선택권을, 의지를 인간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 봅니다. 자기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람의 결심, 선택의 문제로 호도하는 거죠. 그런 게 알미니안, 웨슬리안 조금 구분이 되지만 거의 동일한 맥락의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배도한 언약 백성이 교회를 공격한 모습처럼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일부를 허물어서 거짓 신앙으로 채우고 거짓 말씀으로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진리인 것을 우리 앞에 던져놓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교회를 공격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그런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게 오늘날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런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의 신학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과는 찰떡처럼 잘 맞아떨어집니다. 실제 세상을 보더라도 개혁교회보다는 훨씬 더 이런 교파들의 교세가 막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의 교세가 가장 막강하고, 실제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더라도 개혁교회는 그 교세가 미미하죠. 미국만 보더라도 침례교회가 가장 교세가 세고, 카나다만 보더라도 실제 연합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처치인데 그거는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회중교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만든 교단이거든요. 완전히 복음주의, 이제 그 자유주의 교단인데 그게 가장 교단 규모가 큽니다. 실제 개혁교회가 옳은 진리를 파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타나는 이런 싸움의 양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변개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훨씬 더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용은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세상 제국의 배후에 있었다고 하면, 사도시대에는 제국 배후에도 있었고 로마 배후에도 있었고 또 배도한 언약 백성 뒤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이 거짓된 복음을 앞세우는, 교묘하게 변개된 복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호도하고 공격하는 그들 배후에 용이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위치를 사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복음 혼합하고 다원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합주의라는 표현을 참 여러 번 썼는데, 복음을 완벽하게 거짓된 복음으로 들고 와서 믿으라고 하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 불교의 교리를 가져다가 믿으라 하면 금방 거부감이 있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겠지만, 교묘하게 진리와 허위를 뒤섞어서 우리 앞에 내던지면 속아 넘어가죠. 그런 일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깊이 있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말씀 본의에 맞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설교를 통해 선포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이런 교회라는 질서와 설교라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8절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일치라고 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죠. 연합일치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진리를 타협한 일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저주의 길이고 심판을 초래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혼합주의, 이 복음의 다원화와 선명하게 우리의 진리의 선 입장을 견지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사도적 신앙이고 명백히 성경에 가르치는 바에 합치된 것이라면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진 그런 교파들과 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실제 우리 시대 용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마치 상호주의가 성숙한 신앙인 것처럼 신사적인 교인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호도하는 거죠. 이런 혼합주의에 맞서서 진리의 분별력을 파수하는 것이 우리 영적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증거의 말씀을 인해서 싸워야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단지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그 믿음을 전파하러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러 나갔음을 봅니다.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증인의 삶은 뭐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세분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 맞는 합당한 성도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우리가 이해할 바겠습니다. 실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을 그 초대교회 때 신자들을 보더라도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당대의 배도한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했음을 봅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한 바울의 그 여행이 그런 복음사의 가장 대표적이겠습니다. 동일한 것이 우리에게도 오늘 요구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도 전해야 되겠지만 진리에서 떠나서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에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기만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이 사도적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된 하나님 명령을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혹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한 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부여된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변질된 복음을 믿고 있는 그 분들까지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범주 안에는 내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되겠죠. 이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길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인데, 너희가 가진 믿는 복음이 성경적 복음을 떠나 있는 것이야. 잘못된 것이고 변질된 복음이고 심하게 말하면 거짓 복음이야. 실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는 말로 다가갈 때 상대방들이 선선히 문을 열고 받아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서 알듯이. 결국 우리와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관계 끊어지기까지도 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다른 가족에게 우리가 믿는 이 개혁신앙을 우리가 참 사랑의 마음, 상대방에 대한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더라도 가족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선선히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오히려 가족 간의 화목을 깨뜨리는 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 자체가 실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선명한 복음의 자리에 있으려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견지할수록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맡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봤던 구절인데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리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순교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결국 이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하는 게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 자체가 이 증거란 말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형제들은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자 손에 자기 목숨까지 내어줬던 바를 우리는 알고 있죠. 또 실제 우리에게 이 개혁신앙을 알게 해주고 우리에게 물려준 종교개혁 당대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 벨직 신앙 고백의 작성자인 귀도 두드레만 하더라도 그런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희생된 분 중에 한 분이죠. 여러분에게 참으로 이게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자리를 피한다면 남들과 가족과 혹은 내 친한 친구와 좋은 관계, 편한 관계가 깨질 일은 없을 겁니다. 소외당할 일도 없고 내가 멸시받거나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절에서 방금 읽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죽기까지 순종하라, 증거하라 이 말씀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게 참 우리한테는 어렵고도 무거운 숙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순교하러 나가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해보면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내 생존의 문제가 달릴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에 대해서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 불이익이나 조롱 혹은 소외를 감수하면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증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증인에게 요구되는 우리 시대의 최소한의 순종이 아닐까. 편하려고 복음을 얘기할 때를 회피하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혹은 거짓된 변경의 복음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와 마주한 자리에 들려질 때 그냥 묵묵히 침묵으로 타협하거나 내 편안함으로 피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고 자기 부인의 삶의 자리에 서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바의 실천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서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내 모든 것이다. 내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 나는 죽어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거기에 결부된 모든 세세한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내 것으로 확신하면 내 안위를 돌보는 것이 뒷전으로 물러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요구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용과 더불어 싸우는 것, 다시 말하면 거짓 복음, 혼합 복음, 다원화된 복음, 변질된 복음, 어떻게 표현하든 이런 것과 싸우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의 양상이라면 우리 교회는 마땅히 이 싸움에 참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한다면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용과 싸우는 싸움에서 이기게 될 때,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하늘 성소에서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